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특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직업을 보면 어부가 가장 많이 있죠. 그러나 어부가 아닌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 제자들의 특징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조금 빨리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베드로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가 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뭐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렇고, 또 빌립이라는 제자도 그렇고, 또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또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우리가 어떤 성향과 성격을 조금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성향을 또 그가 뭘 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기 전에 그는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가버나움 쪽에 살고 있었어요.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그런데 거기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사실 마태를 보면 마태의 그런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뭐 등등,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의 경우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세리로 일을 할 때 불렀다고 하는 것, 그거 배경 외에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제자들의 이름은 쭉 나오죠. 그러면서 도마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앞에다가 세리라고 붙여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마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가 저자인 마태복음은 그 앞에다가 세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세리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가 되려면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지 않으면 세리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도 빨라야 되고 또 계산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좀 무엇인가 좀 탁월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세리로 발탁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측면에도 보면 자기 본국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지만은 그 북쪽의 가버나움 위쪽에 두로 시돈이라든지 또 그 아람 지역 위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왕래를 해야 되고 또 그들과 통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용이었던 아람어라든지 또 헬라어도 많이 쓰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다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읽고 쓰고 할 정도는 돼야 되고 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는 라틴어를 또 썼기 때문에 라틴어도 읽고 말하고 할 정도는 돼야지 세리라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어가지 않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어부 출신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텍스 콜렉터로서 민족의 반역자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징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 내야 되는 것, 또 그리고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많은 지적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이나 세리나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 같으면
일제시대 강점기에 일제 앞잡이 노릇하면서 친일파로,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요를 누리고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런 그룹이다. 마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태와 정반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지만 민족의 반역이 아니라 민족을 독립하고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리와 다르죠. 왜냐하면 친일파가 아니고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서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고 동족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도 들어있죠. 마태. 그리고 쉘롯이라는 시몬. 쉘롯인데 영어에 보면 젤라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뭔가 뜨거운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열심당원. 그러니까 뭐가 뜨거워서 막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뭘 열심을 내느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가 인디펜던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인데 아까 셀롯인 시몬, 또 열심당원 시몬. 근데 여기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밑에 보면 NLT 성경을 보면요, 그리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나네인인데, 근데 유대 민족주의자들을 뜻하는 아람어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아람어예요, 가나나인.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 쉘롯, 젤롯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 정치하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하는 것을 하고요, 과감하게 애국 단체로서 로마 정권과 싸우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칼을 품고 있다가 달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잡히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도 당하고 무기징역도 당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 같이 못 박혔는데, 그래서 다 살인자들이거든. 그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열심당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로마 군인들, 사람들, 또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런 당원이 열심당원인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셀로닌 시몬이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국가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는, 독립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일에 의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마태와 이 셀롯인 가나나인인 이 시몬은 같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이 있게 되면 시몬이 칼 뽑아가지고 마태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고 시몬을 같이 불렀다는 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죠. 이 반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 아부하고 그러는 세리들을 보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열심당원들을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마태도 부르고 그 시몬도 불렀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한 번도 여러분 찾으시면 갖고 와보세요. 시몬이 칼을 품고 다니다가 마태를 죽일 기회를 엿보더라, 그런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라. 없거든요, 한 번도. 또 시몬은, 이 샬롯인 시몬이 이제 마태를 죽일까봐 마태는 눈치 보면서 살겠다고 조심조심 다녔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가지고 오라.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마태는요, 무슨 자기의 주장을 했다든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또 없어요. 자기의 의견을 내가지고서 자기 주장 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사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가 말을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옳은 말, 틀린 말, 마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냥 그 제자 이름에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고요. 마태와 시몬이 싸웠더라, 다퉜더라 하는 것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기들은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시몬하고 마태는 도대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몬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시몬은 마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와 열심당원인 이 가나안 출신은요, 상식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있게 하고 같이 사역하게 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갈등이나 싸움이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죠. 마태와 열심당원인 이 시몬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둘 사이에서 칼을 꼽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신앙의 동지였다,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시몬이 품고 있던 칼을 뽑았죠. 예수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마태 이놈 일로 와,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찔러서 죽였더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다 모였는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했을까요? 마태도 함께 하고 열심당원인 시몬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 이름도 나오고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셔도. 참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는 둘이 손잡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자, 에베소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에베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상황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만났을 때는 바울이 몇 살쯤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나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적을 해보면 대략 나이가 나와요.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했을 때, 바울이 기록했을 때 보면 그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봅니다. 60대.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의 상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합당하게 행했는가,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내가 과거에 30대 때 40대 때 예수님 믿고 50대 때 이렇게 믿어오면서 지금 60이 돼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무기징역이 나올지 사형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풀려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죽을지도 모른다. 사형당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썼을 때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갈라디아서 쓸 때. 바울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생각 속에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삶이 결국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아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기적이 되고 말이죠. 어린애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바울이 성숙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의 성숙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나이 때문에 신앙의 척도를 따지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먹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이만큼 돼 있는데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바울이 40대에 예수님 이제 30대 말에 믿어가지고 그래서 40대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리 가운데 자기는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뭐 잘못 걸리면요, 이거 아주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바울은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이 중간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서 내가 이 바울을 믿어줄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 사람 받아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바울하고 같이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할 때 데리고 갔던 사람 중에 요한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조금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도망갔어요. 혼자 말도 없이 그냥 이탈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실수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2차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틀릴까 봐 다 조용하시네요. 네. 바나바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벌써 지도자가 됐었고 그러면 적어도 자기보다도 나이도 많고 또 교회에 먼저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바울이 좀 들어주면 어디 덧납니까?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아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할 수 없이 싸우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본 거예요. 그러면 교회 리더가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또 어때? 그걸 보면 상처받고 뭐 이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운 어떤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데 갑자기 뭐 율법을 지키라는 소리를 하면 바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데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바로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그때는 40대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아니다 하면 그냥 부딪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그때 뭐 잘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 복음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없거든요. 유대인들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밥 먹는 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억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할레파 유대인들이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슬쩍 겁이 났겠죠. 그래서 슬쩍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바나바도 거기에 그렇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서 안 먹은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서는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나이는 몇 살 차이 날 것 같아요? 바울하고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나이로 하면.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감히 바울이 대사도이고 바울은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과 딱 붙어서 다녔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젊은 40대가 지금 자기 50이 넘은 그 큰형 뼈 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이지 그냥 책망을 하면서 뭐 야단을 치니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교회로 잘 정착하도록 인도한 믿음의 선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향해서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따지면은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위선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형님 잠시 볼까요? 그리고 와서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둘이 베드로 형님 왜 그때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어디다 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군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확고했어요. 자기는 진리 가운데 있고 자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나는 진리를 지킨다. 부르심에 나는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나 원칙에서 빗나가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바울이 진리에 그 말씀이 맞고 복음이 맞는다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타입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세가 돼가지고 에베소에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제가 믿고 이제 30년 이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갇혀가지고 돌아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말 뭘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해요. 1절에서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 이상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고집스럽게 자기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 가운데 자기는 있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다 자르다 보고 또 강력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안디옥에서 동역자였던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에게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 야, 그거는 합당하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때 갈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냐 안 가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웠던 거, 야, 그것도 내가 진리를 위해서 고소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깨지는 것은 이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선교여행 떠나고 젊은 마가가 요한 다 떠나고 버렸을 때 왜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젊기 때문에 좀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60대 중반이 됐어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을 때 40대 때 자기 나름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부르심에 행한다고 했던 그것들이 내가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됨을 깨는 이런 것에서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진리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많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름다운 진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들을 나타내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틀렸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맨날 틀렸다, 맞았다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을 본다면 뭐예요? 다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편가르게 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진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그런 행함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저는요, 분명히 그가 40대 때 이렇게 했던 거 60대 와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짱짱하고 건물도 좋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 수도 많고 거기다가 또 영적인 은사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싸워. 편가르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영적인 능력도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바울이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의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됐을 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은사들에 대해서 쭉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병고치고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13장, 12장까지 가고 13장에 딱 들었으면서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을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펼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 가운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다 이 세 가지는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의 가치란 뭐 믿음이라는 가치, 소망이라는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사랑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은사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것들을 볼 때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이것이 성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너희들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되면 이미 우리 하나 다 됐거든요. 우리 성령 안에 다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오늘 지켜야 되니까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자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겸손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겸손의 개념은 뭐냐면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높여줄 줄 모르면서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을 시작해서 성도,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를 높여줄 때, 칭찬해주고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라는 것이 나오죠. 온유는 뭡니까? 연약함이 아닙니다. 뭐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충청도 사람처럼 뭐 그렇게 해보지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강력한 힘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그 힘을 제어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야생마가 막 벌쩍벌쩍 막 뛰는데 그 벌쩍벌쩍 뛰는 그 마를 훈련시켜가지고 힘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야생마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게 아니고 힘은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슨 소리 들으면 팍 하고 터졌어요. 그 힘이 열정이 있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율법적인 행동하고 이방인들 밥 먹었는데 안 먹은 척하고 도망 못 견디는 거예요. 폭발해버리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처받든 안 받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열정과 힘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어하고 통치하는 컨트롤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힘이 없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내 힘이 아름답게 조절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두 가지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참는 거, 또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참는 경우가 오는데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참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뭐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래 참는다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내 편에서 자꾸 이 물고 그냥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견디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흰머리만 더 많이 난다. 소화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할 때까지,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나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용납하라고 그래요.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 제가 31년 살다 보니까 제가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 받아줘야지 기도해.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그대로 받아줘. 제 아내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좀 있으면은, 어제 저녁에도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좀. 근데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받아지지가 않고, 왜 당신은 그래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야 또. 그 왜 그래?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생각대로 당신이 해주길 바라는데 왜 당신이 안 해? 이거거든. 못 받아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용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참 어려워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그 방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평생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래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주사라고 그러죠. 술만 드시면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술 드실 때는 또 밤 늦게 들어오신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그런데 들어오시면 그때 식구들이 다 자는 시간이랍니다. 거의 12시, 1시 다 자는 시간, 깊이 잠자고 있는데 하면서 들어오신대. 들어오셔서 식구들을 다 깨운대. 그러면 부인부터 시작해서 뭐 식구들, 자녀들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뭐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다 깨우는 거야. 깨우면서 그 아버지가 분위기 잡는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자랑 하자고. 지금 자다 말고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깼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다 일어나! 여보, 나와! 그래가지고 노래 한 곡씩 불러! 아니, 자다 일어나서 지금 노래가 나와요, 지금? 그럼 못 부르잖아.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지금 왜 노래를 안 하고 왜 노래가 제대로 안 불러지냐고 하면서 내가 가족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니들이 왜 안 따라오냐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야,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별반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당신 안 받아줘? 그 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만들고 지금 환경 상황 이렇게 하는데 왜 니들이 안 따? 똑같이 내가 하고 있더라고. 술만 안 먹었지.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한 번 겸손에 져줘요. 겸손에 져줘. 2번까지도 해줘요. 3번, 4번째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한테 했는데 왜 당신 안 해줘?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었는데 왜 당신은 안 따라와? 그거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용서하고 내가 품어주려고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내가 이렇게 참았어. 내가 그때도 참고 이때도 참고 참았어. 그래서 내가 분위기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는 거야? 그 아버지나 나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인간적으로 참는 거는 참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용납하는 거 다 조건이 붙거든요.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이만큼 자리 분위기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오히려
갈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더 일으키는 게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 돼요. 7개네, 7개.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는 우리 수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공부하시는 거 알죠? 판타, 파스, 헬라어로. 그냥 만유가 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다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판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 되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하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했는데 이걸 못 지킨다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됨, 이렇게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부르심도 하나인데, 소망도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갈 때에 복음으로 생명 낳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복음으로 생명 낳는 일에 많은 방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3절 말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평안의 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쇠고랑을 간수도 차고, 왜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들이 이렇게 잡을 때 자기도 차고 나쁜 사람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쇠고랑 같은 데다가 차고 같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아마 그 줄을 본 것 같아요. 그 줄. 그걸 평안에 매는 줄로 생각. 처음에는 그게 뭐에 있으니까,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보나. 근데 매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 되는 사람, 야, 그래, 너 나하고 이렇게 간수지만 묶여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 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 얼굴, 네가 나를 잡아서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평안의 줄로 맸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의 줄로 꽉 매어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제까지?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실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데 간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지,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볼 건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교회 딱 끝나면, 우리 교회 딱 나가면은 왼수가 돼가지고 마켓에서도 인사도 안 하고 어서 봐도 인사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천국 그런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냔 말이죠. 우리는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평안의 줄로 딱 묶여져 가지고 아무리 싫어도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이야. 천국 가서도 봐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간수가 수갑찬 예화에서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천국에서도 보실 분이네요. 인사하십시다. 시작. 천국에서도 보실 분이네요. 천국에서도 보실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보실 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됨의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 오늘 한 해 동안에 가져야 되는 이 표 복음으로 생명 낳기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